옛날 어떤 그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로 결심을 하고 화구를 챙겨들고 나섰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이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장면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쏙 들지 않았습니다.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그런 광경을 그렸지만 그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식사 준비를 다 마친 이 아내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재빨리 스케치를 합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청교도의 목회자이고 그리고 크로멜의 그 교구 목사였던 이 토마스 멘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한테 보낸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지 그 너비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요? 첫째,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니까 사랑하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십니다. 그저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못났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10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모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 중에서 특별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순종했으며 아내가 된 고멜을 통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합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속이 무척 지금 상해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비록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제물, 이 건포도 과자를 맛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바람이 나서 가출한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 이것이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늘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가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 참으로 고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요?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둘째는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함도 품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화가인 고호가 젊었을 때 이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가난하니까 그걸 셔츠로 만든 거죠. 그런데 광부가 만들어서 입은 옷의 뒤에 보니까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것을 보고서 그래 맞아,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도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일한 대가로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이 자매를 다 아내로 줬어요. 그런데 남편인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언니 레아는 몹시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저자는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치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는요 어떻습니까? 온갖 오염된 물을 다 받아줍니다. 너는 오염된 물이니까 받아줄 수 없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묵묵히 차가운 물도 따뜻한 물도 더러운 물도 다 받아줍니다. 그 어떤 오염된 물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품고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치 큰 바다와도 같아서 그 어떤 죄도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은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이 작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가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고 노래하죠. 비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저 하늘로 계속 쌓아 올린다 해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수처럼 그리고 햇살처럼 내리십니다. 다음은 크리스찬 잡지에 게재된 그런 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때로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시며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이 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기쁨이 되시고 감춤이 없는 보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토록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주가 마땅할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만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먼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먼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먼저 사랑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더욱 행복한 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먼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를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